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 5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내 삶은 다른 사람의 길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5월 12일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주간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22년 동안 다스렸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새로 왕이 되고 새 지도자로 등극을 하면 대부분 지도자들은 새 인물을 세우고 또 정치를 쇄신하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새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그 시대를 시작했습니까?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 왕 아하시아가 등극을 한 후에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어머니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누군가 처음 걸어갔고 또 그 발자취를 그 뒤에 사람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길이 된 것입니다. 한번 길이 꼬부라지게 만들어지면 계속 꼬부라진 길로 다니게 됩니다. 한번 길이 잘못 만들어지면 다음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유행을 보면 이와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이 현재의 트렌드와 다른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소수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다수가 그 스타일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자들의 바지가 타이트하고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고 펑펑한 바지들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문화도 사상도 그렇습니다. 처음 어떤 예술가나 철학자나 사상가가 자기 생각 또 자기 스타일을 시작합니다.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동의하는 몇 사람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사상이나 문화가 보편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상가는 사상의 집을 지을 뿐 본인은 그곳에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고 주장했을 뿐 그것이 보편화되기 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상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막스가 1867년에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고 그의 사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는 그의 주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따르고 온 지구의 절반이 이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내자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들이었던 khmer rouge는 약 170만에서 250만 명을 사륙을 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으로 300만에서 약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유엔군, 중공군들이 약 3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혁명으로 러시아에서는 120만, 중국에서는 약 8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칼 막스가 주장했던 그 유물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여러분, 정치가와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평한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고 내 뒤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그 끝을 생각하고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고 또 길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따랐던 세 가지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 세 가지의 길이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길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모두 악한 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올 때 시돈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데리고 왔고 우상 사상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왕궁에 이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이 우상을 섬기도록 남편을 이용한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멸하는 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악을 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에까지 미쳤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이 여호람의 부인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이 아달랴가 어머니를 닮아서 남쪽 유다에 가서 우상을 섬기도록 남편을 이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첫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그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새 왕국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가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권력욕에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남쪽 유다 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악한 길을 새로 만들어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악의 길, 멸망의 길을 만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인 왕이 이런 악한 길을 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악한 길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그 길을 따르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새 왕 아하시아가 이런 조상의 길을 따라 행했던 악이 무엇입니까?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기서 아하시아가 조상을 따라 행한 일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조상들의 길을 바꾸지 못하고 그 악한 길, 망할 길로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하시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그 악을 이어받고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조상들의 악을 습득하고 똑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용히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자기대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녀들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은 그 부모들을 배우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버지 개가 crab, 자꾸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한테 왜 똑바로 걷지 않냐고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개에서 자식들이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리더로서 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또 간부로서 부하들에게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직분자로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력을 행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또다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식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밖에 모르는 부모, 극히 이기적인 부모, 독한 부모, 늘 싸우는 부모, 그런가 하면 집에서 남 흉보고 교회 흉보고 목사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부모,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부모들이 행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고통을 받고 그런가 하면 그것이 나쁘고 싫은 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하게 또 똑같이 행하고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길이 습득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뼛속 깊이까지 잠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014년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연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었는데, 이 조연아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탔다가 땅콩 문제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성질을 부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악을 쓰고 승무원에게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까지 뒤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조현아 부사장이 높은 직책에 있고 품위를 가져야 할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저절로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녹화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고 조현아 부사장보다 훨씬 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악을 쓰고 무지막지한 언어 폭력을 행하고 막 스스로 미쳐버리는 그런 여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딸들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생각하면서 길을 가야 합니다. 만일 이 길이 나쁜 길이고 좋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멈추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자녀가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고 내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내가 길을 바꾸고 나쁜 길이라면 길을 바꾸고 부모인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쁘고 잘못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걸어온 잘못된 길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저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 중에서 한 사람도 아무도 그 길을 바꾼 사람이 없으므로 계속 그런 악한 길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가문의 저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악합니다. 혼란합니다. 악이 팽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이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고생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길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길을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고 세상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돈, 성공, 또 쾌락, 악, 모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거스리고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멸망의 길, 타락의 길, 악의 길을 계속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두 사람의 길을 대조하면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유다의 길과 다른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편과 잠언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담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 길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기록한 것은 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두 집안을 연구했습니다. 1800년도에 미국 동부 마사추세츠 주에 사는 두 청년을 비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맥스 주크는 믿음을 떠나 불신자가 되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이 사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사할 때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인 그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그에 반해 불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맥스 주크는 이 에드워드 가정보다 2배나 많은 후손들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보통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청년이 서로 다른 길을 하나님의 길과 세상 길로 갔을 때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대조해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드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좋은 길인가?
나는 좋은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보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하고 싶은 대로 악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내 후손들에게 길이 되고 내가 보여준 모습이 내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길, 어머니로서의 어머니 길을 가고 있을 때, 또 현재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과 내 후손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들과 후손들과 후배들과 또 세상 사람들 위해서 반드시 좋은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좋은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길을 만들어 가는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제시한 길, 말씀에 있는 길을 가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길은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의 길,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길,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또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정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내가 내 자녀와 후손들의 길이 되고 그들이 이 길을 따르면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자꾸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과 주위 사람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 바른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망령되고 허탄하고 타락한 세상의 길과 내 육신의 길을 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가족, 내 자식, 내 후손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들의 길이 되게 되고 결국 내 후손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과 또 내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길, 좋은 발자취를 만들어가는 부모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